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36절입니다.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 31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그를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께서 보이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이 존재를 갖다가 이 폭로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떤 존재가 인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사고하던가 아니면 못 지킨다고 여겨지든가 뭘 해도 사실은 죄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폭로시키시죠. 그죠? 여기서 잘 지켰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잘 지켰다는 사람들, 당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 걸고 지켰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엄청 정죄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안식일 법만 해도 400가지가 넘는 법을 갖다 지켰거든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갖다 조금이라도 늦는다, 빠진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근데 우리는 빠지죠. 일 있으면 빠지고, 그죠?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여러분 우리는 다 사형감들입니다. 사형감. 그들은 그렇게 여러분 전쟁이 났어도 여러분 뒤에서 적이 쫓아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뛰질 않았어요. 그냥 맞아 죽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개념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어라 지켰습니다. 정말 목숨보다 더 그 말씀 지키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 그들 앞에서 누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의, 여러분, 그 인간이 쌓았던 그 의는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 앞에 그 누구도 들이댈 수 없었습니다. 왜? 정말로 그들의 삶은요, 여러분, 인간들의 눈에 볼 때 정말 이 거룩함과 어떤 그 성결함이란 것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의 삶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 오경을 달다 외웠어요.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도 하나라도 이렇게 잘 외우시지 못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들은 모세 오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3살까지 다 외웠습니다. 죽어라 했어요. 그냥 성경책을 아기 때부터 붙들고 살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성경책에 꿀을 묻혀갖고 던져줬어요. 그 애들이 성경책을 빨면서 큽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랍비 학교 지금도 여전히 존재해요. 유대교가. 그죠?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죠? 그런데 모세 오경을 지금도 달달합니다. 달달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 열성, 그 정신은요, 여러분. 이 세계, 여러분 그들이 그런 정신으로 여기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국, 여러분 그 경제, 군사 이 모든 것들을 거의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정신으로. 여러분 그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도 귀히 여기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그들 앞에 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존경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정말 존경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맨날 바리새인이니까 이 바리새인 못된 놈같이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보다 존경받는 자들은 없었어요. 정말로 2000가지가 넘는 법들을 하나도 안 빼고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자들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존경받았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우리 한국 땅에 그런 바리새인들, 당시 5천 명의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존경받고 받을 거예요. 아마 수망될 겁니다. 한국 사람들. 그 정도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위대한 자였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가 그들의 눈에 비친 그 예수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그들도 당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지킨다고 손가락질,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 창녀, 그 누구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목소리 보고 지킨다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지킨다는 그들도 뭐예요? 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둘 중에 진정 누가 예수님을 원하고 바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은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2000가지를 죽어라 지키고 거룩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고, 세리 창녀같이 인간들이 볼 때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걸 의의라고 그랬다고요. 그걸 의의라고. 그래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렇게 존경받았던, 여러분이 그 당시에 갔었어야 되는데, 유대 사회를 그들의 삶을 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진짜 탄성이 나올 텐데, 그런데 거기 나타나서 갖고 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하는 그 예수님을 또 보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한 탄성이 나왔을 텐데 어찌 저런 일이. 네?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세리 창녀 데리고 내가 천국 간다고, 너는 아니고, 너는 의인 아니고, 바리새인 너가 아니고 이 세리가 의인이라고 선포하셨던 그 장면에 여러분이 한번 있어 보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또한 탄성일 텐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그 어떤 도덕 윤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기독교는 절대 사람들이 보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저런 세리, 저런 창녀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어떻게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청결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고 그러지? 이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저번 시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죄 가운데 니는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것, 지금 이미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못 지켜도 인간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갖고 가기 아무것도 없다. 다 죄덩어리다. 인간의 보기에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의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똥벌레 같은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의, 정말 대단해 보이는 의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뭐예요? 쓰레기다.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진정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이 거룩해 보이고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이 의로워 보일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내가 내놓는 그 모든 것들이, 저 창녀, 저 세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죄인 같은 사람들보다 더 내가 죄인이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십자가는 무의미 합니다. 네 있냐고. 여전히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나 보이잖아요. 여전히 남과 비교하면서 내 칭찬을
쫓고 있고 내 자랑을 챙기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여러분 3장 19절부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한번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자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됐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키든 율법은 못 지키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뭘 해도 의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진정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의의스러운 거야 라고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우리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의는 누구다? 예수만 의의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분은 예수뿐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훌륭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쓰레기다. 이게 여러분 아멘이 되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찬송이 나오는 역사가 되실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옆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니라. 율법 지켜서 하나님 말씀 지켜서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이라는 거 토라 같은 의미예요. 토라라는 그 율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구약 전체. 그것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율법에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누구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서 구약 전체 모세오경, 선지서, 예언서 이 모든 것들 항상 말씀드리면 예언이라는 말 여러분 선지자들, 예언자들 구약에 나오죠. 그 예언의 예언은 여러분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슨 예언 집회 요즘도 무슨 뭐 직통 계시를 하고 무슨 뭐 예언 집회를 하고 사기를 들다 치는데 여러분 그러면 내일 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일을 가고 기도받고 우리 저 유학 갈까요? 아니면 한국에 있을까요? 공부 계속 할까요? 말까요? 직장 삼성과 LG 중에 어딜 갈까요? 그리고 기도받고 어디 선택할 이런 걸 여러분이 예언인 줄 알아요. 성경엔 그런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헬라어, 예언이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문자 아래에 있는 그 메시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지가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자들, 성경의 선지자들은 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나훔, 소선지서, 대선지서 모든 선지서가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예언서라 그래요. 예언. 근데 우리는 그 예언이라는 것도 지금 다 무슨 내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굿하는 거죠. 여러분 무당한테 와서 나 내일 어떻게 될까? 좀 알아맞혀줘. 돈 내고. 여러분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뭐예요?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 예언이다? 예수에 대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럼 그거 못하고 상관하세요. 여러분 묵시 속에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이 완료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아래 있게 된 자들은 매 순간 합력하여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어주실 것 때문에 감사케 되는 거지. 내일 내가 사업이 망하든 사업이 성공하든 여기 여러분 이게 초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리로 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의. 차별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은혜 안에는 차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누가 말씀을 많이 잘 지켰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느냐, 이걸로 차별을 갖다가 꾀했다는 거죠. 나는 200가지 지켰는데 넌 몇 가지 지켰어? 난 1년 중에 예배 빠진 날이 없는데 넌 몇 번 빠졌어? 난 하루에 기도 10시간씩 하는데 넌 몇 시간 하니? 나는 방언하는데 너 방언해? 난 예언도 해? 너 예언해? 이런 율법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게 다 뭐 인간의 차별을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구원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인간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이 뭘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여러분이 뭔가 지불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은 지불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산 게 아니에요. 거저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알게 되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을 믿게 되는 그 은혜 안에만 의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의의가 없어요. 이것만 의의예요. 그 믿음 안에만, 은혜 안에만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한 거 어떤 것도 의의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을 성경은 어떤 자라면 맹인이라고 해요. 눈이 먼 자들. 못 보는 거예요. 의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의의가 뭔지. 그래서 내 행위로 의의를 쌓으려는 거예요. 이걸 맹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 당시에 말씀 지켜서 그것을 의로 봤던 거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그것이 의로 쌓이는 거죠. 내 행위를 하나하나를 갖다 다 의로 자꾸 쌓으려고 하죠. 자랑, 칭찬, 내 영광 챙기기. 바로 그런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말씀을 다 지켰다. 그래서 그 의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 그들을 안 못 보는 맹인이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시죠. 그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고 여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겼어요. 말씀 지키는 행위로 인해 진짜 의 대신 예수를 그러나 못 보는 눈먼 자들이고 생명 없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다시 설명하지만 온 율법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10으로 축약하셔요. 이걸 10계명이라고 그러죠.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뭐와 뭐? 10계명을 뭐와 뭐로 나누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요. 하나님 사랑을 근데 어떻게 하래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그러죠.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진짜? 정말로? 이웃사랑,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내 몸같이.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세요 정말?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갈리고 형제 자매들도 돈 때문에 갈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죠? 아닌데 여러분이 돈 10만원 20만원 때문에 안 갈리겠죠. 근데 100억 200억 되면 100억도 아니야 1억 2억만 돼도 갈릴걸요 여러분 막.
돈이 신이 된 그런 세상. 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다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죄된 인간들은 나만 사랑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안에 잡혀있는 자들입니다. 나만 봐야 나. 내 이익, 내 유익, 내 칭찬, 내 가치. 나. 뭘 해도 다 나. 누가 날 칭찬하면 그 칭찬받는 그 나. 욕하면 욕한 사람이 원수내는 그 나. 항상 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 그것이 불가능함을 갖다 보여주신 것을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 계명인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구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 여러분, 인간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구약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로 완성하셨다? 신약으로 완성시키셔서 새 언약 되신 예수 안에서 거저원대로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뭐로 끝나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신약으로 끝이 나야 복음인 거예요. 구약이 구약으로 끝나면 그건 저주고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구약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끝나는데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그건 멸망이에요.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약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놀라운 언약 안에,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은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래서 신약으로 끝이 나야만 우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딱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상한 심령으로 나오기를 원하셔요. 이거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고, 이사야서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그런 제물들이 아니고 제사들이 아니고 순양의 기름, 난 그런 역겹다. 인간이 바친 어떤 예배들 이런 거 다 역겹다. 이게 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원하는 게 뭐다? 상한 심령이다. 왜?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주님 저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 맞아요. 주님 저 어떡하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자 맞습니다. 라는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예배는 그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새 언약 안에서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갖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림자라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한 그림자. 실체가 오면 그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말 아파트가 딱 우리가 살 곳이 있게 되면 그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신약이 오면 구약은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더 이상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 위한 장치인 거였습니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무효화. 예수 안에서 이제 율법이 무효화되니 정죄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이제는 있다, 없다? 없나니.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믿어지는 자는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감동과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실 줄 믿으면,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들. 그래서 내 행위로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나를 같이 쌓고, 나 이거 했어요, 쟤는 이거 못합니다, 비교하고, 난 쟤보다 이게 낫네, 서로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내 의의를 챙기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만 정죄함이 없음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그럴 때만 예수께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들어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세상 얘기들, 감동적인 세상 얘기들 얘기하면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눈물을 흘리시고도 하는데 십자가만 얘기하면 다들 눈이 반은 감기세요. 왜 그럴까요? 네? 오늘도 또 십자가? 내일도 또 십자가? 오늘도 예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동적인 얘기, 아주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눈물 막 흘리시는 거 제가 보거든요,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면 막 이렇게 힘들어, 막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막 그냥 어떻게든 안 좋으시려고 막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모습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전히 나의 행위 가운데 나오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게 나오는 모든 것이 죄인임이 아직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어떤 행위들은 의의라고 여전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행위를 바라보고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으로 충분치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만으로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그 더하기 나한테 오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으로 충분치 않은 것. 이게 여러분 죄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를 누가 사랑합니까?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만 사랑해. 주를 사랑하지 못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져요. 다 나만 사랑해요. 그 주도 나를 위한 주여야 우리는 사랑하려고 그래요. 내게 유익을 주는 주여야지만 되는 거죠.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주를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헌금 좀 하면 주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말씀 조금 지키면서 우리는 나는 주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착각해요. 다 그것은 여러분, 나라는 주를 사랑해. 나라는 주. 내가 주예요, 내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를 사랑하지 못해서 지금도 저주 아래 있는 자이구나. 주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그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우리에게는 의이구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의예요. 우리는 항상 뭐뭐다움이라는 말들을 꺼내요. 신자다움, 목사다움, 집사다움, 권사다움, 예비교회 성도 다 와야지. 뭐뭐다움, 그죠? 인터넷 다움 말고요. 뭐뭐답게 살자 그래요.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답게, 집사답게, 장로답게. 근데 뭐뭐답게, 뭐뭐다움이라는 의미는 어떤 틀 안에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어떤 행위 안에 우리를 가두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내놓아야 할 행위라는 것 안에서 우리를 정형화시키는 것들이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안 떼먹고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면 신자다운 겁니까? 이거 안 하면은 비신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하고 교회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 신자다움이라는 이 단어 안에 나의 칭찬과 인정을 챙기는 나의 의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굳이 신자다움을 설명하자면 무엇이 진정 신자다움일까요? 이런 행위들을 통해 내놓는 것들이 신자다움을 정의 내리는 걸까요? 굳이 신자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매 순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만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를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게 되고, 그 보혈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음에 감사가 되는 것. 이게 신자 다움이라 하면 다움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보혈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게 되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감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나의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진정 믿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우리의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사건에 따라서 불평불만, 감사가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나라는 육이 펄펄 뛰고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돼야 되거든요. 내 유익. 이것을 꺾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나라는 육을 꺾어가시는 은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그래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어떤 행위도 잘 살아도 막 살아도 하나님의 의를 내어놓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 공로로만 감사하게 되는 자들이 신자다운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말하자면 이 보혈의 은혜가 안 믿어지니까 매 순간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천국과 지옥을 몇 번씩 하루에도 오가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인가? 지옥 백성인가? 항상 고민하는 거죠. 나는 이거 했는데 천국 그냥 갈 것 같고, 난 이거 했으니까 나는 오늘 지옥 갈 것 같고,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난 천국 갈고 지옥 갈 것 같고, 다 내 행위, 내가 한 어떤 것, 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만. 내가 뭘 했나 안 했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역사, 예수께서 하신 일,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립시키는 것들이지 여러분이 하신 어떤 것들이 아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번 예수 피로 인해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자들이지 내 행위로 인해 내가 이거 했으니까 자랑이 나오고 그런 나로 감사가 나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입혀주신 그 보혈로 짠 옷으로 인해 매번 감사하게 되는 자들이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당신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말씀 잘 지킨 자가 왜 죄 중에 죽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너 누구니? 그러게 영생은 뭐예요? 예수 아는 거라.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거죠.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 내 의의가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까. 레위기서 2장 13절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하지.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모든 소재물에 뭘 치라고 그래요? 소금. 소금을 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역대하 13장 5절 보면 소금 언약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소금이 뭘 의미합니까? 소금이 의미하는 게 뭐죠? 소금은 변하지 않음을 의미해요. 불변, 그렇죠? 변하지 않는 언약, 소금 언약.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어떻게 해요?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그걸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거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의 주체는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의 피예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이 소재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모든 소재물이라는 소재물. 이것은 인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성도의 인생 가운데 소금이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뭐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것이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신 언약의 완성.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보혈이 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혈이 묻은 자만 죽음의 사자가 그 보혈을 보고 pass over, 유월하는 거예요.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까?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죠?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서, 말씀 잊지도 않았죠 그때는. 예수의 피로, 그걸 갖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발랐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넘어갔고, 그들의 잘남, 그들의 능력, 그들의 어떤 인격을 보고 넘어가지 않았고, 피를 보고 넘어갔대요. 여러분,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는가?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그 보혈의 공로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피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아는가? 그게 바로 그 피가 묻어 있는 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문선주와 문방에 발라져서 죄인들이 살았듯 그 소금이, 그 언약이, 그 보혈의 공로가 묻혀진 자들만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배 열심히 아무리 드려도 여러분 신자가 아니에요. 누가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여러분 그런 말 너무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가가 신자예요. 30년, 4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 복 달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거려서 떼쓰면서 나라는 우상을 갖다가 40년, 50년 섬기다가 죽음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듯이 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의 보혈이 입혀져서 내가 살 수 있음을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표현으로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직 피가 발라진 자만, 그 소금이 묻은 자만 주님은 살게 하신다. 그 피로 인해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 모르는 자로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예수의 은혜, 십자가에 주신 세완에게 역사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만 의가 있고 생명이 있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드러나게 설명해 가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전체가 그래서 예수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죠? 태초의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씀하여 온 그 말씀 자체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럼 26절에서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판단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니네가 판단받아야 될 자들이잖아.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고 그래요. 여기서 판단한다는 단어가 크리노를 썼어요. 크리노는 판단이 아니고 사실은 정확한 단어의 뜻이 심판이에요. 너희가 사실 다 심판받을 자들이잖아, 이런 말이죠. 내가 너희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할 것이 많다는 것은 너희 모두 죄 가운데 이미 죽어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 되신 예수를, 말씀 되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 너희이고 생명 밖에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 밖에 있기에 그 은혜를 의존치 않고 내 힘과 내 노력, 내 행위로 의를 쌓고 하나님께 서려는 마치 죄를 짓고 그 죄를 자신 힘으로 가리고 무화과 나무 잎새로 옷 만들어 입은 아담과 같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죽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언약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계속 그들에게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26절의 내용이죠. 내가 너희에게 내가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뭐와 같다?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루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인간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존재들이다. 그죠? 다 뭐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다 어떻게 돼요? 죽게 돼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참 생명, 그죠? 진정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누구? 예수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에만 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가짜 생명을 진짜 생명인 양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생명. 그 가짜 생명은 구체적으로 율법 지킴, 제사 드림, 절기 지킴의 그 행위들, 거기서 나오는 인간의 의, 그 가짜 생명. 이것이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풀과 같은 것들이에요. 죄 가운데 이게 죽어가는 것들입니다. 결국 다 쓰레기가 되고 먼지가 되고 티끌들이 되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눈에 아무리 멋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도 이 행위들로 인한 의는 다 생명 없음으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르는 것 같이 다 말라버려질 저주받아 멸망받을 것들이다.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보혈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눈이 먼 자들은 그 복음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 하죠. 그 은혜를 설명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2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 언약이 완성되었을 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오시게 돼요? 성령께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그죠? 예수로 보이게 하시는 진정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을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인 줄을, 내가 하나님인 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생명이신 줄을 그때서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셔야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셔야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은혜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리키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 전체가 정확히 예수임을, 왜 내가 죄인인지, 왜 죄만 생산하는 자인지, 그러게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인지를 정확히 보게 하신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진정 예수를 바라보는 자리, 예수를 사모케 되는 자리, 그 은혜를 아는 자리로 누가 이끌어 가신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자가 든 후에 이 언약의 완성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세요? 예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어땠다? 못하였다. 오직 예수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만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으세요. 예수만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쁨 내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는 거 하나님 기쁨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일 것 같이 이렇게 여겨요. 우리는. 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하시는 것만 기쁨이 됨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29절 보면은, 그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뭐라고 나타났죠?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다? 예수뿐이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자예요. 오직 예수만 하나님의 기쁨이고 예수만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안에서만?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동행케 됩니다.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전부 엔크리스토스라는 말이 몇백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그 말씀이 29절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셨느니라 그러세요.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신다는 예수의 말씀에 의해 예수 안에 있게 된 우리도 혼자 두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을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죠?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그냥 예수가 역사적 인물인 줄 알지. 이 언약의 완성, 이런 거 압니까? 세상에 관심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압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에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은. 아무리 성경 읽어도 몰라요. 이게 다 방언들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방언이에요, 그러면 이게. 방언이라는 헬라어 글로스는 그냥 혀예요, 소리예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슨 방언 기도할 때 방언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글로스라는 헬라어는 알아먹지 못하는 말이에요, 다. 그냥 소리예요. 허공을 치는 소리.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입술로 이해가 안 돼요. 이 의미가 뭔지 몰라요. 메시지가 뭔지 몰라요. 그럼 다 뭐예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방언이죠.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읽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읽다 자는 거예요. 그렇죠? 내 얘기 읽으면서도 우린 졸죠. 왜? 도대체 예수로 보이질 않아. 다 방언들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몰라요. 다 그냥 말씀을 받은 방언들이에요. 다 외국말 같은 거예요. 이게 외국말. 여러분 영어 읽으면 영어 모르시는 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성경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영어나 한국어나 성경은 다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영어로 성경을 읽거나 한국어로 성경을 읽거나 이게 뭔 말이야?
이는 그를 능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버려짐을 받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되는 우리의 모습들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의 연합된, 예수 안에 연합이 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묵식 가운데 완료된 그 은혜를 인생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 나의 믿음 없음과 죄인된 나의 실종과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은혜 안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떠올라온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것이 바로 소금이 묻혀진, 소재물에 소금이 뿌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 은혜에 대한 깊은 심중에서의 터져나오는 찬송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은 다 가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가망없는 내가 알게 되는 그 자체가 의예요.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30절,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래요. 진짜 믿었을까요? 그럼 이 말씀들이 계속 요한복음에 등장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랐다. 진짜 믿고 따른 걸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나는 그들을 전혀 믿지 않는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이 보여요. 이 말씀을 들어서 믿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 그 사람이 믿더라는 그 사람이 주체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주체된 믿음만 진짜 믿음이다? 예수가 주체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주어가 되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짜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자신들 안에서 인간의 주체가 되어 만든 가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인간이 만든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 사건에 따라, 경험에 따라, 내 유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 이 믿음은 항상 변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믿는다? 옆에 사람은 나는 널 믿어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그 사람의 경험상 여러 가지 믿음을 갖지 않는 여러분 조건과 믿음이 형성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안 믿게 돼요. 하루아침에도 그 믿음이 불신으로 바뀌죠. 또 안 믿는다 해도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믿는다고 여겨져요. 또 이게 인간의 믿음이에요. 매 순간 믿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절대 변함이 없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도 보면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자들이 나중에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는데 우리가 왜 안 믿어? 믿어야지. 근데 그게 믿음 없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공부했었죠. 그저 나의 유익이 되면 우리 믿으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믿음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기적 많이 일으켜주니까 기적 때문에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 없으면 언젠가 인간들은 돌아서는 거죠. 내 유익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이 믿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 다음 주에 설립 요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가 자신들의 유익이 되지 않자 예수님께 감정이 변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해요. 다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돌로 치려해요. 감정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다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면은, 아, 내가 믿었다는 이 믿음이 정말 가짜였구나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믿어주셔야지만 나는 구원이 있구나가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의 은혜가 믿어지게 되는 주님의 믿음, 그 신실함으로 인한 믿음만이 진짜 믿음임이 깨달아질 때, 주님, 저는 믿을 수 없는 자인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한다? 디카이오스네, 의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믿음이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로만 확증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이 아니면 안 되는 자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 그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셔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한 어떤 것들, 내가 내놓는 어떤 것들을 다 삭제시키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오롯이 붙잡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확증된 자리로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있음을 믿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로 가서 엎드려지는 저 여러분 인생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